유죄패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나왔던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뒷돈이나 받아 챙기던 비리 세관 공무원 최익현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 모를 이 마약 10kg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 지역의 유명한 조폭두목 최형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최형배라는 인물은 오직 힘으로 이 권력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적이지만 또 머리가 좋은 이 최익현과 힘과 조직을 가진 이 최형배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오래 갈까요? 머리가 좋은 최익현이 오래 갔습니다. 그는 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형배를 배신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이 가상의 캐릭터들 그리고 가상의 내용이었지만은 낯설지 않은 상황들과 인물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보면 법을 악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잡혀서 죗값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 없이 편하게 지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꼭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선생들, 지도자들, 그들의 지혜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자, 먼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저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 전체에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내용들에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선생된 자들,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에 비하면은 소수인 이 지도자들, 선생들에 대해서 그 중에 너희 중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적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도 지혜가 있다라고 또 지식이 많다라고 총명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너희 중에서 그 지혜와 총명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그들에게 그 중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지혜, 진짜 지혜는 선행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이 많은 것은 지식인데 지식이고 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으로 선한 행위가 나올 때, 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겸손하게 너의 지식으로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온전한 지혜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라고 총명하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나오도록 너희 스스로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15절에서 보면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이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후자에 대한 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지혜이지만은 후자에서 말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정력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지식과 똑똑함,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사탄의 도구이다. 귀신이 준 지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과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고 반대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똑똑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오늘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교회를 이롭게 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시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강렬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런 지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연결되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과 총명이라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학교에 가서 뽑지 않았을까요?
왜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지 않았겠습니까? 왜 냄새나고 배운 게 많지 않은 그런 제자들과 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은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제 저자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 또 삶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성품의 결과, 성품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인데 첫째는 성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또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생각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나오는 내용들하고도 비슷하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신의 성품에 나오는 내용들하고도 비슷합니다. 다 우리 성품에 관한 내용들, 특히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은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삼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화평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시기심으로 서로 다투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화평하려면은 내가 아는 지식을 오히려 감춰야 될 때도 있어요. 삼가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식을 주장할 때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이것을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해서는 화평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화평이 깨지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용납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말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이해심이 부족하구나, 관용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다 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배운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반대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그 진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꼬투리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꼬투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말의 중심을 받아들이고
입장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용을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양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양순하게, 순하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양순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성질,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감정, 이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버럭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수습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를 스스로를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양순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약해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들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들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와 부족함도 또한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저마다 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각자 마음 안에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런 상처들도 있고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우리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실수와 부족함들을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면서 공감해주는 능력이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굳이 가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긍휼의 반대인 것이고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난 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 나이에 대한 편견, 사는 동네에 대한 편견, 사는 집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이미 내리고 있는 판단,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좋은 의도고 잘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남들이 하면은 왜 저렇게 하느냐 나쁜 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또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 없이 상대를 바라보려면 내 시각으로 되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자꾸 판단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인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나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내 편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이 아는 것을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에 있는 자들이다. 아는 것은 많은데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땅에서 난 지혜고 정력을 위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든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 행동과 삶과 성품으로 선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결국에는 자기 정력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귀신의 것이고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위에서 난 지혜는 화평케 하는 행동과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감추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해야 할 것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이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땅으로부터 난 이 지혜는 묻어두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또 남을 판단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 십자가 못 박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데 내가 이바지하기로, 내가 쓰임받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가정 안에서도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정력이 아니라 가정이 주의 집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내 모든 선생, 모든 지도자, 모든 리더들, 모든 중직자들, 재직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여서 화평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근 선교사님, 권경숙 선교사님, 김무열, 이영호 선교사님, 윤용호, 이정 선교사님, 신재희, 이민모 선교사님, 또 발레파 안드레이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분위기가 되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흥청망청하며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중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여파가 또 교회로 밀려오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여름 사역이 또 지장이 있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